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 오늘 하나님 말씀은 11조입니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를 드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1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11조란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뜻합니다. 그 세전 헌금을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세금을 제하고 난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총 수입에 대한 11조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걸 11조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주석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성경 기자들의 관용어이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구약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는 말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히 그랜드 주석이 요약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 딱 끝을 냈다는 얘기. 따라서 구약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로 딱 끝났습니다.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이 구절을 이미 설교했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하지요. 또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완전히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미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참뜻을 완전히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구약 성경의 참뜻을 완전히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 두 구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면 어떤 말이냐? 구약 시대는 요한의 때로 끝났고 예수님부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부터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구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분별하는데 이 시대적인 구분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말라기에 나온 이제 내가 너희가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제 이걸 가지고 11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가 그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적용되는 그 때가 엄밀히 말해서 요한 시대까지 해서 다 끝이 났다고 성경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구분에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교훈은 될 수는 있지만 그걸 적용해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11조라는 개념이 구약 율법은 모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 있는 그 11조만 율법 이전에도 그 11조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잖아. 믿습니까? 예. 또 그 이후에 또 11조를 드린 사람이 구약 인물 중에 또 있고, 찾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부터 사실 있었던 개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시고 어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적어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모세 때 그 주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율법 시대에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11조를 강조하기에는 그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산상수훈만, 지금 이제 마태복음 전체 강해다 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다시 하게 된 건데, 몇 년 전에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 11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책도 다 읽어봤고, 조용기 목사님 책도 읽어보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읽어보고 했는데,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11조에 대한 구절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이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 때의 그 11조를 가지고 그러면은 11조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본문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본문을 선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래가지고 제가 11조를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적용되는 구절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그 과정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소스를 제공해주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제가 알아야 되고 성도님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목사가 몰라가지고는 이걸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희한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거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거 들으시고요, 그걸 잊지 않으시나 봐. 그게 어떤 계기나 어떤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책을 만나게 해주신다든지 어떤 계기를 두세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산상 설교를 그때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10몇 권의 주석책을 갖다 놓고서 쭉 이제 원어서부터 해서 딱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이제 그때도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했어요. 그때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11조에 대한 말씀이 그냥 저에게는 빛이 그냥 확 비춰지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그때 준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구약 시대가 어느 때까지냐,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냐, 지금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다 하면서 쭉 나가는데 여기까지 요약이 쭉 되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딱 비춰지는데 그냥 확 깨달아졌어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화가 있을 거라 그래요.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게. 그 문맥을 보면 그래요. 너희도 지옥에 가면서 천국 들어갈 사람 문 닫고서 니네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여러분 이 문맥을 쭉 보면 지옥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 생활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화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시면서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11조 생활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눈밖에 난 거야. 어떻게 눈밖에 나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즉 밭에 식물의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히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땅콩 예를 들어서 10개를 캤다. 그러면 땅콩 1개를 바칠 정도로 그 한 개 한 개를 다 헤아려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시고 하니까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를 못해서 그게 그들이 찍혀서 이런 거지, 그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아니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대잖아.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히 11조를 드린 거야.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으면은 콩 숫자까지 헤아려서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통 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철저히 그렇게 근처에 11조를 드릴 만큼 11조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대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버린 거야.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돈을 벌 때 정의롭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 주님이 여러분 11조에 갈급한 분이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코 묻은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축복하시려고, 우리 축복하시는 계기를 만드시려고 그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근거가 없잖아. 그 중에 하나가 11조거든. 그런데 11조를 철저히 11조는 바치지만 어떤 삶을 버렸대요? 정의로운 삶을 버린 거예요. 정의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그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 정의롭지 못하게 돈을 벌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정의롭지 못하게 돈을 벌고 또 뭐예요? 긍휼. 자비롭지 못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아주 예를 들어서 CEO다.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을 아주 그냥 빨래 짜듯이 짜서 그 돈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자비롭지 못한 거야. 그렇게 착취하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을 버렸대요. 믿음의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 원문을 찾아보면 정직과 성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벌고 성실하지 못하게 돈을 벌면서 이 11조를 철저히 드린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액수만 맞춰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어림없어요. 하나님께는 이게 반쪽짜리 11조 생활이 됐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누가복음 20장 47절 여러분 그걸 거길 보잖아요. 그러면 당시 서기관들이요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돼 있어. 그 주석을 찾아보면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말이 부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뜻이야. 부동산을 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 이게 과부, 가난한 과부를 갖다가 부동산 소개해 준다라면서 거기에서 갈취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해. 그 주석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11조는 철저히 드렸는데
그들의 그 11조를 드리기까지의 그 돈 버는 과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정의롭지 못하고 자비가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러면서 그걸 11조라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 23절 그러나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겠어?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살아야 그게 온전한 11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뒷장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이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뜻하죠.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뜻한다고 그랜드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순종을 해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이걸 빠뜨리면은 반쪽짜리가 되고 화를 받는 거야.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약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11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부터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11조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거예요? 11조는 철저히 드렸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은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지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사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죠.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반쪽짜리 11조 생활을 했다가는 화가 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부터는 신약 시대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도 철저히 드리시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11조 생활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교회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도움을 주고 그건 다 두 번째 문제야.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산적으로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용기를 내서 하나님 다 돌보세요.
11조를 일단 해보세요. 용기를 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이제 깨닫게 될 거야. 믿습니까? 처음에 이 발걸음을 걸어가기가 처음엔 두려워. 야,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하시는지,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기업이 번창되길 바라고, 여러분 직장이 견고하길 바라고, 일찍 잘리는 사람 없길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가 돼서 물질 새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인데 11조를 안 해서 연단이 자꾸 오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 주의 종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본인이 빨리 회개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 볼까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믿고 믿음이 있어야 11조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11조를 가르쳐서 아이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애들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자기 용돈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수입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수입에 대한 11조를 아이들이 계속 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가게 됐을 때 직장에서 11조를 또 드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용돈에 대한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더 많은 액수의 11조를 드리기는 더 어려워져요. 축복받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 볼까요? 축복받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아이들로 키우지 않으려면 훈련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되고. 제 말이 맞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렸지만 화가 있다는 소리를 왜 들었죠? 불법을 행하며 돈을 벌고, 성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죠? 또 뭐예요? 자비롭지 못하게 돈을 벌고, 하나님 눈 밖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11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걸 배워야 되고, 돈을 열심히 벌기는 버는데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특별히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돈을 벌면 이거는 또 반쪽짜리 1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가 되려면 철저히 드리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돈도 벌어야 돼.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만 철저히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돈의 굶주린 분인 줄 알고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창기가 뭔지 알죠?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바치지 말래.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췄다면, 다시 말해서 불법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 그리고 이 11조를, 그러니까 이 수입을 받기까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도 드리고 그분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1조의 축복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재정이 모자라거나 살다가 보면 이렇게 필요한 어떤 순간들이 있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 여러분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눈밖에 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제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안 헷갈려요. 그래서 전 분명히 알고 있고 전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난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다 난 죽을 거라고. 내가 먼저 실천을 보이고 있고. 네. 저는 아이들이 대학교에 갔는데 장학금이 나오더라고. 장학금 400만 원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이게 얼마냐? 애가 대학 생활이 그때 저 2명이었잖아요. 2명 다 장학금을 받으니까 야, 이것도 그러니까 장학금은 감사한데 11조를 드리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이때도 여기 사모님도 있지만 좀 갈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화답을 해야 돼. 믿습니까? 그때 모른 척 해버리고 필요할 때만 장학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놨다가 장학금을 주시면 11조 쓱 닦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집을 산다 그랬더니 양가 어른들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장인어른이 또 얼마를 이렇게 해주셨더라고. 근데 그걸 11조를 드리려니까 이게 양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수입이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해도. 여러분, 온전히 다 바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아서 내가. 근데 제가 살면서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속 채워주시는 역사를 지금도 나는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는 누리고 있다니까. 요번에 이사를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증하면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거야, 진짜. 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진짜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는 수천만 원이 하나님께는 수천만 원이 100원짜리와 같아. 박성원 목사 같은 사람 한 번 축복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쉬우시더라고. 그 옆에 사람이 막 놀래. 아니, 그 가격에 어떻게 그 가격에 그걸 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지, 인간적으로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갈급하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할 때 이 언덕배기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고비를 내가 넘길 수 있을까? 그걸 넘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잖아. 그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하나님 모른 척 하지 마요. 진짜.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 인간의 신실성이 없어.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와. 하나님을 얍삽하게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을 얍삽하게 섬기면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대. 너희가 얍삽하게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얍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하게 대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시편에 나와요, 그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특하게 대하는 사람 있잖아. 가볍게 대하고 얍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이시겠대, 성경에.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시거든.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나에게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을 하는지 올인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시는데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가지고 여기서 그 복을 받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아셔야 돼.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요.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함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함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신다. 할렐루야. 제 삶의 간증이지 자랑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한 게 17년 전에 올해 12월 3일이 여러분 17년 전에 12월 3일 날 그 개척을 했잖아. 그게 딱 겹쳐지는 게 요번이야. 창립 감사 예배를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 요번에는 감사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가 벌써 언제부턴가 계속 들더라고.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17주년, 17년 만에 처음 예배 드리는 건데 전 누구한테 이 개척한다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손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도 막 교회 놀러 오시고 그래서 막 울고 가셨어.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했냐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주셔서. 이건 인간이 설명이 안 돼. 성도가 있어야 사례비를 받지. 근데 어떤 식으로라든 돈이 들어와. 애들이 그때 한창 막 환상 보고 막 그렇게 할 때 믿음이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강대상에 그렇게 돈이 떨어져. 그 조그만 초등학교 애들이 아빠 여기 강대상에 그렇게 돈이 떨어지더라고 그래.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막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이 없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애들이 환상 가운데 여기 돈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주간에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돈이 들어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쯤 되면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면 재정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재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낭비하며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야. 근데 또 부족하게 사는 것도 원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양심을 바치고 사특하게 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도 장래를 걱정하지 말아요. 직장을 걱정하지 마. 직업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는 답이 다 있고 하나님께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시더라고.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기도는 저축과 같아. 기도 응답이 돼야 될 어떤 시점이 오잖아. 그러면 그게 이루어져. 할렐루야.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장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대학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직장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우리 자녀도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또 오늘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3번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